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좀 깁니다만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당하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어떠한다? 기뻐한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위하여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24절 끝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난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데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를 아시죠? 사도 바울 아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유 하나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아주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이 내게 많은데 나는 기쁘다. 왜 기쁠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게 괴로움은 오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잖아요. 골로새서는 어디서 쓴 겁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게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에 보내서 회람 돌려가면서 읽도록 회람 서신을 이렇게 준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으로 하나님 채택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말씀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그게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기쁜 건 뭐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 게 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모든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은? 이 말씀은 이거죠. 주님의 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몸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 교회죠. 주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지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구속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몸된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한 교회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 받는 핍박,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 그걸 감사한다. 왜? 복음 때문에 괴로움은 있지만,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은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때 나는 고난당하지만 어떠한다? 기뻐한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많이 말하는 것, 우리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건강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의 잘됨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된 영광과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받는 괴로움을 어떠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가? 그것은 그의 피를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이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입혀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될 감사의 최고봉에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연약함이 뭡니까? 안 모이는 게 연약함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연약함은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서비스는 받되 서비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 때 질문을 잘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헌신하고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무엇이 괴롭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신앙생활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내게 나는 지금 겪어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재정리하셔야 돼요. 혹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되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았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지 않은 사람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일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그 직분과 상관없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꾼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꾼이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런다 해서 일꾼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꾼이 되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아무런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일꾼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 일꾼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섬기고 헌신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까? 언제까지 교회 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 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은 교회 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꾼으로 교회 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일꾼으로.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그렇게 합니다. 일꾼으로 교회 생활 합시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채운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해요. 26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어요. 다 숨겨졌어요. 누구도 이 비밀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나타났어요. 그 비밀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공개됐어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비밀이 공개됐는데 어디서 풍성하게 공개됐다?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공개됐다. 실상은 이 비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비밀은 가지고 있었지만 비밀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내용을 어디서 풍성하게 공개하시는 것이죠?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 공개의 주체적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누구의 사도라고 부르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되신 예수님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밀처럼 그렇게 전해져 왔던 그 비밀의 주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 가운데서 많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26절, 27절에 3번이 나옵니다.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그의 악한 행실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들을 화목할 수 있는 비밀의 주체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화목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가 오셔서 그의 육신을 입고 그가 땅을 딛고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외치는 것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인간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비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전할 때 이방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이 육성을 들려주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도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밀인데 그 비밀 대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밀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비밀 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그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는 것이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의 관계다. 그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좀 건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고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그 고별사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뭐까지 바치겠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1. 돈, 2. 명예, 3. 학력,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런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러면 생명과 복음을 두 개를 넣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 더 귀중하다? 복음이 훨씬 귀중하다. 무엇을 바쳐야 할 만큼, 내 생명을 바쳐야 할 만큼 복음은 귀중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안정된 직장이십니까? 훌륭한 자녀 교육이십니까? 안정된 수입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 생명을 투자해도,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일꾼은 무엇이냐? 빗자루질 하는 것도 일꾼이고 밀걸레질 하는 것도 일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또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의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어떻게 수고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 여러분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29절 시작. 자, 이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28절 말씀을 이어받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가 뭐죠? 28절이죠.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하는, 누구를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각 사람을 권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나는 힘을 다할 거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울 사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힘을 다해야 돼.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아, 힘을 다해야 돼.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고, 모든 지혜를 발동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 나 바울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어.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 그 역사를 따라 나는 지금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집중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권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제쳐놓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내 모든 에너지와 인생의 방향을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가던 길, 달리던 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엇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가르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잖아.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할 때 무엇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수고하라고 하는지 역사하고 있잖아. 그를 전파하라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으면 그를 말씀으로 고난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모든 지혜를 발동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힘을 다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증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되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복음 증거 사역은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질문하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한다면 단연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전파해라.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거든 말씀으로 그를 권해라. 그리고 모든 지혜를 발동해서 그를 가르쳐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로 세워내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오늘 눈여겨볼 말씀이 뭡니까?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을 권해라, 각 사람을 가르쳐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워라. 여러분, 천국은 뭉뚱그려서 그냥 무대기로 천국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게 뭐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1대1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훌륭한 신자가 되려면 주님 앞에 1대1로 서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군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대답해내지 못한다면 내 신앙에 상당한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대답해내셔야 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대답해내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해라.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힘을 다해서 수고해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르치는 그 일 다 해서 그 일의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리스도를 담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자녀 교육의 마지막 목표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점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여야 합니다. 설교의 목표점, 성경 공부의 목표점, 성경을 읽기의 목표점, 성경 쓰기의 목표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왜 성경을 써야 하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담는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당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고,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전하는 이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교회의 일꾼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담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